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 410페이지 보십시오. 자, 경하는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금강산매경 중에 상중, 하중 중에서 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게 전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가에서 중으로, 중에서 가로, 그 다음 중도 제1관, 이 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1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저러한 사람은 가만족 덕불과 열애장불과 형상불에 이런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며,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제 보리심의 마음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며 삼치계에 들어갔으나, 삼치계라 하는 것은 이제 섬유리계, 이거 다 나옵니다. 섭선법계, 섭중생계인데, 갔으나 그 상에 머물지 않고 삼유심을 없앴으나, 삼유심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욕계, 식계, 무식계의 세 가지의 그 삶을 삼유라 그래요. 세 가지는 욕계는 우리 살고 있는 욕계고요. 색계는 물질이 청정한 세계고, 무색계는 이제 이 마음만 남아 있는, 그니 물질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에 이제 삶을 삼류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삼류의 마음을 없앴으나 고요한 경지에 거처하지 않으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서 고르지 않는 곳에 들어가니 불가사의 합니다. 그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걸 뭔가 하면 저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러한 사람이라고는 앞에서 그 수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수행하는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은 저기 뭐고 출가자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했어요. 자, 411페이지 논 한번 봅시다. 이것은 네 번째로 머무름이 없는 뛰어난 이익을 말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위에서 말한 것을 이해하였고 뒤에 머무름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이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경지에 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생을 버리지 않고서 고르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제 보면은 편안하고 고요한 곳,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런 고요한 곳에 머물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그래요. 중생이 고통을 참지 못해 이런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고요한 경지에 거기 안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두 구절이 있어요. 먼저 삼부를 떠나지 않았다. 세 부처를 떠나지 않았다는 구절을 이해하였다. 가만족 덕불이라고 한 것은 시각이 완성되어 모든 덕이 원만하기 때문이고, 이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비로소 실제 깨달을 각자예요. 그래서 시각이 완성됐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번뇌망상을 다 없앴다는 얘기죠. 공각이 있고요. 불각이 있어요.
시각이 있는 거죠. 본래 깨달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각 본래 깨달아지는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불각이 튀어나와요. 불각은 깨있지 못한 문명이에요. 이야기하자면 문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불각이 왜 나오는지 참 불가사한 거죠. 불각이 딱 나오니까 시각이 이 불각을 없애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시각이 본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얘기하자면 요즘 말하면 요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죠. 어머니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불효자식이 나왔어. 불효자야. 왜 불효자가 나오니까 시각은 효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효자가 불효자를 아웃시키면 시각이 본각하고 하나가 돼요. 이걸 갖다가 이 공자가 여기 뭐 하나 더 있죠? 뭐 이겁니다. 이거 맞나? 공자 얘기하다. 상공, 한글 쓰지. 모자 상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이 모자 상공하는 게 이게 이제 구경각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불효자니 효자니 그냥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각이 본각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원래 이 불각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착각이.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처음 깨쳐가는 수행의 첫 출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불각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각이 원만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본각과 바로 이 모자 상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각이 완성돼서 모든 덕이 원만하게 되기 때문이고 하는 건 이제 부처인데 그 부처가 가만족 덕불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열애장불이라고 한 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본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본각이에요. 저게. 형상불이라 한 것은 금과 돈과 흙과 나무로 세존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니, 이건 형상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금동 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부처를 얘기해요. 예. 인과 가, 이와 사가 빠짐이 없다. 예. 이 현상불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 앉아 있는 불은 흙불일까요? 나무불일까요? 돌불일까요? 또 아시네. 목불입니다. 예. 목불은 이제 한 번에 알아봤어요? 예, 목불이 형상불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저게 이제 뭘 의미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왕초보자에게는 불상이 필요해요. 왕초보자에게는.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현상으로 보면, 아, 부처님이 저렇구나. 그러나 부처의 형상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눈을 반쯤 뜨고 있다는 것. 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 이제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부처가 무엇이라 하는 걸 무슨 인식을 하는 겁니다. 눈을 반쯤 뜨고 반쯤 감은 상태예요. 반쯤 감은 건 안으로 보고 있고 반쯤 뜨는 건 바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보고 있는 건 자비고 안으로 보고 있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손을 이렇게 내리터린 것은 뭔가 하면은 손이 밑으로 가고 땅을 가리고 있는 건 땅이 그걸 악마를 조법받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저 상은요. 그게 아미타불이라든지 여러 불상을 보면 그마다 수인이 각각 달라요. 그런 현상불을 통해서 대충 부처라 하는 어떤 분이다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하는 거죠. 색깔은 금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의식이 최고조로
그래 궁극적 의 상태로 가버리면 몸이 금식으로 바뀌어요. 그래 황금으로 몸이 빛이 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저런 걸 통해서 이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명을 다 없애면 내가 무지를 다 없애면은 원만해지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게 여기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만족 덕불이에요. 가만족 덕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열행 장벌이 원래 본각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과 과, 이와 사가 빠짐없다는 건 현상불은 전부 다 사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예례장불이라든지 가만덕불은 이에 속하죠. 이치 이. 예. 그래서 이제 없다. 삼치기에 들어갔으나 삼치기에는 결과수는 그 중생구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삼치기 끝이 이제 섭중생계이기 때문에 중생구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생구제하는 것도 하나의 그 계율이에요.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 내버려 두고 자기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그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앞에서 계율의 자성, 호응과 같다는 구조를 이해한 것이니. 그러니까 삼치계에 내가 들어갔지만은 삼치계라는 상에 머물지 않는다. 첫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섭유리계거든요. 섭유리계라 하는 섭하는 거둔다. 유리라 하는 걸 거두는 계. 모든 도덕적인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계를 얘기합니다. 섭선법계라 하는 건 뭐냐? 뭔 착한 법을 다 거두는 계다. 그 착한 법은 바로 정법, 바른 법을 얘기하면 진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섭중생계라 하는 중생을 다 구제하는 계다. 이죠. 그러면 계락하는 경계계자를 얘기한다. 경계를 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잘못을 경계하는 것을 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예. 그래서 잘못을 경계하는 거죠. 이 부도덕성을 경계하는 게 계예요. 근데 이 삼치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런 틀에 안 매이지 않는다. 틀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도사죠. 도인이죠. 도인. 그럼 틀에 매이지 않는 얘기를 하나 하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자충우돌을 하며 살아가는 삶 기복이 있고 희노애락이 굉장히 심해요. 선악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선악을 너무 구분 잘해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자기 커트라인이 있어요. 선이 딱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힘들어요. 얘기하자면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아이가 잘못하면 이거는 나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하고 선악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너무 구분해버리면은 나쁜 것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선을 너무 강조하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희한하게 또 그게 선악에 물들이는 사람하고 그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물이 안 드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면서 물이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은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선지식이 53명이 되는데 그 중에 창녀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왕도 있어요. 산문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중에 외도도 있어요. 그 외도한테 가가지고 한 수 배우는 거야. 그 스승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뭘 얘기할까?
선지식들은 가양각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양각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선지식은 외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외도에 머물지 않고 있고, 창의의 모습을 가지고 창의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선지식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선악을 구분 못하는 세계에 살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선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선제동자도 그런 스승을 찾아가면서 한 수씩 배우는 거예요. 그게 54편 선지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냥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은 자유자재로 하는 어디 가든 다 가는 거예요. 쑤시고 다니고. 그것도 전혀 그런 걸림이 없다. 요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가? 계율의 자성은 호응과 같다. 계율의 자성은 호공이다 하는 말하고 호응과 같다 하는 건 틀립니다. 계율의 자성이 호공이다 하는 것은 계율을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공과 같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인과가 분명하게 있지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이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상계에 들어가서 상계는 삼치정계에 들어가서 네 가지 연은 계율의 상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계율의 상이 집착하지 않는가 하면 계율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요 계율이 딱 머물러 살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율에 이게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가 계율을 어기라고 하는 얘기는 안 돼요. 그러면 계율이 집착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절이 큰 절이 있는데 그 큰 절이 스님인데 길을 가다가 한 무리 사람들 마주쳤어. 그것도 이 다리에. 근데 이제 가마에 이렇게 근데 사람이 한 사람 잡아올 때 스님 보고 저 가마 안에는 부정을 저지른 여자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여자를 지금 여기에 강물에 빠뜨리려고 왔는데 아무리 부정을 저질렀지만은 위 대감이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래도 스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사람 하나 구제하는 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스님은 탁 펄쩍 뛰면서 나는 출가하자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야. 결혼 같다 안 한다고 이렇게 버틴 거야. 또 여자가 나와가 폐물을 보여주면 이 정도면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야. 그래서 스님이 그러면은 좀 이게 연민심 있고 이러면은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오면 되는데 예?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 스님 내가 보니까 그래가 자기는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지에 거절했어요. 스님이 지나가는데 여인은 그냥 죽은 겁니다. 가마처럼 그냥 그대로 물에 쳐넣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그랬으면은 그만 가만히 있으면 됐지. 큰 절에 가가 자랑스럽게 자기 계율을 잘 지킨 거다 떠버렸어. 그 대중들 가만히 두고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대중들을 모여가지고 물어본 거야. 물어보고 노스님 딱 들어보더니 바로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산문 출석 너 중자격이 없다 이게 보내. 자기는 영도 모르고 쫓겨난 거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본분인데 생명을 죽이게 된 거죠. 계율이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계율의 애가 사람이 한 사람 죽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는 계율에 집착해가지고 계율의 본질 뜻을 내가 어긴 것이다. 그 너는 바로 살생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쫓아버려. 바로 노스님 이야기는 그런 경우는 지혜가 있다면은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그래 하겠다 해놓고
살려주고 자기 거짓말한 거에 참여하면 돼. 이 걸림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계율이 부합하는 거지. 그래서 대성계에도 뭔가 하면은 항상 이게 죽게 된 것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육한장, 옛날에 육한장 지고 가면서 그 세부치가 이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달려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이게 노예에 끌려가거나 죽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사람을 사거나 약을 사가지고 살리거나 이렇게 했거든. 스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스님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후편이 또 있어. 그 후편이 뭐냐면은 이 죽은 여자 귀신이 돼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거제리가 행패 부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근데 뭐 천도질은 뭐 해도 안 돼. 얘기하자면. 네. 그 큰 절이, 그래서 이름 있는 절인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도인이 와가지고 천도질이 준 얘기가 뒤에 이제 후편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한번 원한을 삼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걸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 계율의 상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 이제 삼치 네 가지 여는 뒤에 품에서 말한 것이 이해하는 물음 없는 뛰어난 이익을 바로 나타낸 것이다. 비록 다시 삼치, 삼공치에 들어가 삼요심을 없앴으나 고향 경지에 머물지 않고 육도를 두루 다닌다. 육도는 제일 밑에 지옥. 자, 고위엔 축생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 다음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사람 좋아하는 아수라의 세계, 그 다음 인간, 그 다음 천사. 6개 두루 다닌다. 왜? 그 육도의 세계는 험악한 곳이에요. 육도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머문다. 그래. 자비심에 의해서. 경전에. 그래서 이분은 이 고요한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헐떡거리는 중생이 머무는 곳을 고르지 않는 곳이라 하며 남겨둔 번뇌라 말미암아 얼매지 않는 업에 의하여 거기에 생을 받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였다. 남겨둔 번뇌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게 아라하는 말이죠. 열반에 머물러서 머물 것이 끝이에요. 번뇌가 하나도 남겨둔 게 없어. 그 중생 구제를 안 해요. 아라하는. 근데 보살은 일부러 번뇌를 좀 남겨둬요. 그 번뇌 힘을 타고 다시 인간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야. 인간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천상에 가기도 하고 귀신의 세계 가기도 하고 축생의 세계도 가고 골고루 가는 거예요. 저희의 호주의 그 브라마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교도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법문을 한대요. 이 스님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출가해가지고 호주에 사는 스님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 어느 날 교도소에 갔더니만 아주 키가 크고 험상궂은 덩치 큰 사람이 면담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아주 공손하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한 달에 한 번 그 교도소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 건 가장 흉악한, 그러니까 형량이 높은 사람이 재수자가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막다른 골목에 탁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소가 한 마리 들어들어요. 소. 보통 소라든지 다른 동물들은 안 들어가려면 몸부림치고 이런데요. 그럼 딱 들어오면 탕 하고 죽이면 얘기하죠. 근데 이 소는 딱 골목에 딱 들어서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더라는 거죠. 막 허둥지둥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침착하게 자기 앞에 딱 서더니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가지고 자기를 탁 보다 한참 지켜보더니만 얼굴이 아주 불쌍하다는 얼굴로 이 소가 아주 불쌍하다는 얼굴을 쳐다보면서 안 됐다고 한쪽 눈에 눈물을 쫙 흘리는. 자기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총을 탁 터뜨려. 그러고는 이렇게 그 이유는 저거는 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속 한 마리가 그 흉악범을 마음을 돌리게 한 거죠. 교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보살은 동물의 몸으로 태어나고 귀신의 몸으로 태어나고 다양한 몸으로 태어나면서 중심 교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번뇌를 입으로 남겨두는 거죠.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남겨둔 번뇌라고 말한 것은 소송의 사람처럼 속이 없애지 않고 소송의 사람 다 없애버리지만 안 없앤다 이게. 사람 무수 대급 동안 내가 점차 끊다가 보리를 얻을 때 없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금강아지 이전에서 한결같이 끊지 않기 때문에 금강아지 금강지입니다. 예, 금강지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한결같이 끊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다고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금강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금강유정을 얘기하지 않을까. 십지 마지막에 선정이 됐네. 금강이 비유되는 선정이 깨지지 않는 선정,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선정이 딱 머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가 되면서 완전히 싹 다 없애 얘기하죠. 그 전까지 중생구제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중생구제하는 게 이제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다음 부처가 됐을 때는 왜 되느냐 이러면 중생구제하는 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보살 시절 중생구제하는 게 하고 부처가 돼서 중생구제하는 차이가 뭐냐는 거죠. 부처가 됐을 때 중생구제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더 많은 구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가 중생구제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영역. 이 지금 지구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2600년 전에 교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거불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가 출현해가 중생구제할 영역이에요.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하나를 얘기해요. 태양계가 10개가 모이면 작은 하늘. 태양계가 10개, 소천이에요. 소천이 또 10개가 모이면 중천이 되고, 중천이 10개 모이면 대천이 돼요. 그럼 삼천대천세계를 계산해 보면은 10억 개의 태양계를 얘기해요. 10억 개의 태양계가 한 부처님의 교화할 영역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부처님이, 분신 부처님을 몇 개를 나타내는 것만, 바로, 1억, 예. 1억 5천? 1억 2천인가? 1200? 아니죠. 아이고, 또. 그래서 이게 한 1000개, 1억 이상의 몸을 나타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10억 개의 태양계에다가 다 가는 거죠. 가서 중생교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성운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대요. 과학자들. 수천억이나 된대. 그럼 벌써 지구 같은 유사한 행성을 발견함에도 30개가 넘어요. 얘기하자면. 계속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인데 오감이, 할 수 없는 게 수십억 강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사하다는 걸 계속, 여기 인터넷, 아니,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보면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과학이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1100억 화신이네. 1100억이구나. 1100개의 화신을 나타내는 거죠. 분신을 나타내고. 네, 분신은 이런 거예요. 분신이라고 하는 말 잘 모르시죠? 그죠? 팔지보살 이상이 되면 색자재지에 들어갑니다. 물질을 자유자재하는 경지에 들어가요. 그럼 분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유마그사. 밥때가 되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이러니까 아이고 스님들 좀 참으십시오.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자기 똑같은 모습을 탁 나타내가지고 동방으로 가면 향적세계에 있는 지금 항적 부처님께서 지금 음식을 드시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밥을 요만큼만 얻어오라 그래. 요만큼만. 손바닥 막 들고. 그래 대중들이 생각해. 스님들하고 그 수많은 배살이 시민들이 아니 요만큼 이 많은 5만 명이 연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다 먹지?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망에서 딱 생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 다 심통이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시 먹고도 남습니다. 요만큼 딱 얻어오니까 그 음식을 다 덜은 요만큼 딱 덜어내면 요만큼 또 생기는 거야. 요만큼 딱 덜어내면 요만큼 생기는 거야. 500명 먹고도 남아. 5만 명이라 그게 유마경이나 이 분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분신은 저기 한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사자 빈신 비구니가 있어요. 선제동자가 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자 빈신 비구니는 이렇게 비구니예요. 자기 법문 듣기에서 수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 이 법상을 한 10개를 탁 만들어요. 법상을 10개 만들어가지고 장소를 다르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분신을 10명이 분신을 만들어내요. 각각 법상에 올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죠. 법문 내용이 다 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그 티베트 고승들이 죽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걸 림포체라 그래요. 그럼 림포체라 그러는데 한 명만 태어날까? 두 명이 태어날까? 세 명이 태어날까? 이번에 태어날 때는 2명 내 3명을 태어나는 경우가 있대.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은, 자,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건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노선 인가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이 노스님은 입적하신 지 몇 년이 안 돼요. 그 중국 오대산의 노스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지체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 아들 탁 데리고 스님 이 아이 전생을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가 왜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요. 그 노스님 딱 보더니만 이렇게 이 아이 전생에는 한 거사가 있었는데 두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다. 얘기하잖아. A라 하는 여자와 B라 하는 여자, 두 여자를 이 남자가 너무 사랑을 했는데,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죽을 때, 영혼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갈라져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된다, 그만 영혼이 갈라짐에 태어날 때, 그러면 이 정신이 좀 부족해서 지체장애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 보면은. 좀 믿지 못할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 비교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고승이 죽으면 2명, 3명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정신이 이상이 있느냐? 멀쩡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3명 다 림포체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 명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죠. 네. 정말 환생자 아닌지 실험을 하고 이런다는 거라,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을 하고 이러면은, 이 갈라져도 온전하게 태어나지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정신력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 분신이 가능하다. 예. 그 림포체는 분신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건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2명, 3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 그 제발 사랑하지 마십시오. 혹시 한 명은 괜찮은데 2명, 3명 하다가 쪼개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건강기 이전까지 한결까지 끊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다고 하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413페이지 넘어갑니다. 경 한번 보죠. 이때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나와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 반야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반야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나니 마치 저 오묘한 연꽃이 높은 벌판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벌판에는 정말 연꽃이 없어요. 연꽃은 어디 있죠? 진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연꽃이 있는 곳은 이 진흙에 있듯이 이 수행자는 이 중생계에 남아가지고 마치 연꽃같이 중생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급 동안 모든 번뇌를 버리시지 않고서 세간을 제도하신 다음에 얻으시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 옛날도 다 이렇게 번뇌를 조금 낮게 놓았다가 중생 구제하다가 부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진흙에서 꽃이 나오는 것과 같네. 저 육행의 경지 같은 것은 보살이 닦는 것이고 저 상공치 같은 것은 보리의 곧은 길이네. 네. 자, 논 봅시다. 네. 이 아래는 세 번째로 사리불이 이해한 것이니 소승의 무리로 하여금 대승의 마음을 내게 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로 있으니 소승의 무리라는 것은 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더라도 열반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기 하나는 구제하고 말기 때문에 소승이래. 작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그렇지만은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큰 가르침이다. 그건 대승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금 대승의 마음을 내게 한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나 첫째는 이해한 것이고 둘째는 기술에 마무리한 것이다. 처음에 두 가지 있으나 앞에 있는 세 개성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뒤에 두 개성은 자신이 발심한 것을 진술한 것이다. 사리불은 누구예요? 소승이잖아요. 자기가 발심했다가는 대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처음 앞에 두 개에서 머무림이 없는 도리를 읊었고 다음에 두 구조는 육행의 계의를 읊었으며 뒤에 두 구조는 상공치를 읊었다. 처음 가운데 반야의 바다를 갖췄다 한 것은 세 가지 해탈이 세 가지 지혜를 갖춘 것이고 세 가지 해탈이라고 하는 앞에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금강해탈, 반야해탈, 네. 그 다음에 허공해탈, 이 세 가지 해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해탈이 세 가지 지혜를 갖춘 것이고 세 가지 지혜는 뭐 바로 허공지혜, 금강지혜, 반야지혜죠. 예.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삼유심을 없애서나 삼유심이 뭔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존하는 마음이에요. 삼유심을 다른 말 육도를 얘기합니다. 여섯 갈래의 또도는 마음을 없애서나 고요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 윤회를 하지 않지만 일부러 고요한 경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다는 거지. 높은 벌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저 성문과 영각이 번뇌의 진흙을 뜯나 8만급 동안 발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는 벌판에 연꽃이 안 핀다 하는 것은 중생 구제 안 한다는 뜻이에요. 8만 동급도 발심을 안 한다는 거죠. 모든 번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문 영각이 사생 중에서 빨리 끊어 없애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이니 사생에는 태란습합니다. 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한테서 태어나는 것, 변화에서 태어나는 것. 이 네 종류의 사생 중에서 빨리 끊어 없앴다. 빨리 끊어 없애버리면 뭐 되죠? 빨리 끊어 없애버리면 이성이 되는 거예요. 성문 영각이 되고 빨리 끊어 없애지 않고 중생 구제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끊는 것은 대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빨리 끊어 없애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마치 진흙에서 꽃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한 것은 남아있는 번뇌로 말미암아 고르지 않는 곳에 들어갔으나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깨달음의 가부를 정득할 수 있는 것이다. 삼치를 행하지 않으면 거리에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415페이지. 네. 한 8분만 하고 끝낼게요. 자, 경법. 제가 이제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 같으니 온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족하게 된 다음에 나오겠네. 다시 모든 중생을 하여금 나와 같이 하나로서 둘이 없게 하여 앞에서 온 자와 나중에 오는 자를 하여금 모두 정각에 오르게 하리라.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리부를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기도 이제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문다, 이죠.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계에 이제 머문다는 얘기죠. 자, 온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근본의 그 열반의 자리에 들어갔으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냥 구족하게 된 다음에 나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모든 중생을 하면 나와 함께 둘이 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이건 동체 대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선녀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해서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시마시 말이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라. 딱 한마디로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 항복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마음이 커야 돼요. 그건 잔잔한 마음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중생 구제하는 게 그 자기 삶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한다 하더라도 너가 열반에 다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원래 중생들은 다 열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뿐이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열반에 이런 자가 아무도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생이 아니야. 이 보살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중생은 중생이 아니야.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 중생들을 내가 열반에 이르게 해서 해탈게 한다.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 너가 똑같이 다 열반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본래부터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본래 깨달은 본각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중생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지 말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죠? 이러니까 못물은 바 없이 마음을 내면 된다. 못물은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말은 뭐겠어요?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 내 중생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머물지 않는 기억이라 그래요. 기억하되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지혜의 가르침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대성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색, 성향, 미, 촉, 법을 얘기죠. 색, 형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 맛, 냄새, 접촉이, 촉감 여기다 머물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깜냥이도 머물지 말아라. 그리 머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딱 머무르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했는 게 인도에 있을 때 한 분이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예요. 청전 스님의 같이 대건 신학에 다니던 신학생이었어요. 이 신학생도 인도에 와가 이제 결혼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부인이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 오면은 이 정착하기까지 자기 다 도와준대.
다 도와주는데 도와주면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될 건데 뒤에 가서 꼭 자기를 욕을 한대. 자기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야. 왜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써 다 도와주고 난 뒤에 끝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 뭐 머리 아프다 이겠죠.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고는 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당신에게 막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가를 바라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래서 뭘 딱 도와주고도 도와줬다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이 머물지 말라는 말 그런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한 번은 송강사에 택시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택시 기사들하고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어떠다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게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기 싫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베품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베푸는 주체가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베푸는 주체가 없어요. 내가 베풀어도. 그래서 이게 삼륜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푸는 주체도 없고 베푸는 물건과 베푸는 받는 자가 본래 공적하다 하는 걸 알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줘도 베푸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푸는 주체가 없는 줄 알면 됩니다. 그렇지만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베푸는 주체가 없다고 알면은 아마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래, 이거는 불교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 여기도 이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같이 정각에 오르게 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자타일시 성불도라 그래. 너와 나와 같이 부처를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아까 부처님께서 하신다면서 이렇게 가는 안으로 가는 네. 하시고 이거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안으로 보는 건 지혜, 네. 바깥으로 보는 건 자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혹시 자식 사랑을 해본 적 있죠? 없어? 그러면은 혹시 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뭘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눈이 어떻게 바뀔까? 눈을 가늘게 뜨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 친구 간 우정도 그래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어요. 우정도 사랑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늘게 뜬다 하는 거는 자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는 사랑이잖아요. 비는 연민이고. 예. 그래서 가늘게 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건 이거는 놀란 눈이죠.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리고 아주 고요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걸 상징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는 거. 그래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예. 자, 해양 이야기했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예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